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주와 주시나보다 그렇지 않은 너희에게 주시나보다 내가 너희를 가서 너희를 위하여 서서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에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천국의 소망이 생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평생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 날씨도 좋고 이런데 어디 안 가고 교회에 오신 게 믿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난 믿음이 별로 없어요. 믿음이 별로 없긴 뭐 없어. 교회에 이렇게 오는 게 얼마나 큰 믿음인데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쓸 것도 많고 막 그런데 막 헌금도 하고 막 그냥 몸도 아픈데 식당에서 봉사도 하고 막 그냥 별로 기쁜 일도 없는데 그냥 만나면 반가운 것처럼 막 하는 것도 다 믿음이라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스스로 생각해서 난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자, 같이 한번 스스로 한번 자기한테 얘기하세요. 아니면 옆에 있는 분한테 당신은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같이 한번 얘기해 봅시다. 시작. 당신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에게 구원자가 나타난다면 여러분 무엇을 바라겠어요? 여러분에게 구원자가 나타난다면 지금 딱 나타난다. 뭘 바라겠어요? 뭐 별로 바라는 것도 없이 인생을 사시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어디 성경공 모임 가서 여러분에게 구원자가 나타났으면 지금 뭘 바라겠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마누라 데려가시라고 그러는데 자, 다시 뭐 그것까지는 아니어도 여러분에게 구원자가 나타나신다면 뭐를 바라시겠어요? 잘 사는 바람을 하겠습니다. 다 모든 사람이 다 잘 살고 구원자가 나타나는 다 잘 살게요. 좀 좋은 말이긴 한데 좀 수상적이어서 예를 들면 뭐 내 구두를 벗고 해서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자, 구원자가 나타난다면 뭘 바라시겠습니까? 구원의 필요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별로 바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저 천국 지금 보내주세요라든지 뭐 막 얘기해도 괜찮아요. 뭐 집을 한 채 주세요라든지 뭐 아무튼 뭐 바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좋아요. 다 좋은데 병을 낫게 해주세요. 다 구원자가 뭐 나타난다면 바라는 게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두 번째 질문. 그러면 구원자가 나타난다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려워지죠, 질문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만약에 제가 지금 나타나서 제가 구원자입니다. 그렇게 하면 믿으실래요? 안 믿으실래요? 제가 구원자라고 얘기해도 믿으실래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사이비 교수 되겠는데 그게 여러분 어떻게 구원자가 나타났다면 그 사람을 알아보시겠어요? 말씀 속에서 자, 이 질문의 대답이 우리가 아리까리 하니까 뭐 이만 뭐 어쩌고니 뭐 그런 사이비 교수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문 뭐 어쩌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한다. 뭐 그 사람이 기적을 행하면 구원자라고 믿겠어요? 아니면 뭐 그 사람이 그냥 지금 내 앞에서 딱 살아났다가 딱 죽었다가 뭐 그런 요소를 피우면 구원자라고 믿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자가 나타난다면 무엇을 바라겠는가
뭐 속으로 바라는 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답을 안 하신 거나 구원자가 나타난다면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못 하셨다면 우리가 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 정말 내가 구원자를 간절히 찾고 있는가? 정말 찾고 있는가? 우리가 이 질문을 스스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 부족하잖아요. 왜 태어나서 왜 살고 왜 늙고 왜 죽는가? 왜 아픈가? 왜 고통이 있는가? 왜 나의 삶은 왜 이런가? 왜 나의 환경은 이런가? 하는 것에서 여러분 아쉬움이 없으세요? 아쉬움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속에서 간절함. 하나님, 저는 뭐죠? 저는 왜 그러죠? 하면서 간절함이 있을 때 참 구원자를 알게 되고 간절함이 있을 때에 또 구원자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간절함이 있어요. 그냥 교회에 습관적으로 이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가야 되니까 오는 게 아니고 교회 가서 뭐를 좀 얻어먹을 게 있나 해서 오는 게 아니고 교회 가서 누구를 만날까 해서 오는 게 아니고 간절함 때문에 교회를 와야 되는 거예요. 배가 고프지 않으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별 의미가 없어요. 예, 우리 형님이 이거 인터넷으로 보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우리 형님이 꼭 그분이 이제 항상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밥 다 먹고 배부를 때 야 내가 짜장면 사줄 테니까 가자 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배불러 보세요. 그거 뭘 의미가 있는가?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산의 진미라도 의미가 없다. 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데 아무리 유익한 책을 갖다 주고 읽으라고 해도 별로 그게 도움이 안 된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시간에 진짜 딱 예수님이 이 시간에 재림하셔서 딱 나타난다 하더라도 여러분과 제가 간절함이 없으면 구원자가 나타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자가 나타나는 것보다도 더 간절한 것,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간절함을 회복하는 거예요. 간절함. 주여 저를 도와주시고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간절함을 가지고 교회 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립니다. 교회 오실 때 뭐를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오시라고요? 간절함을 가지고 오세요. 아멘. 아멘. 꼭 간절함을 가지고 교회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왜 예수님인가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같이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이 어떤 이 사람은 어떤 존재냐면 우리는 항상 태어나서 조금만 지나면 자기가 누구인 것을 알면 그 다음부터 근심이 생겨요. 예를 들면 1살, 2살 그런 애도요. 엄마 아빠가 눈에 안 보이면 불안하고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말을 못해서 그렇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항상 근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심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 함께 흔들다라는 거예요. 함께 흔들다. 근심의 원어가. 예. 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뭐 누구를 좀 예를 들어서 만만한 게 이 집사님이니까 우리 집사님이 지금 만약에 한 100만 불의 이제 빚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나한테 와서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저 100만 불의 빚을 내일까지 갚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내 앞에서 그냥 평상시에는 말도 없는 사람이 그냥 눈물을 흘린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그 얘기를 듣고 10년이나 같이 알고 정말 동생처럼 형처럼 그렇게 지내는 사이인데 제가 그래? 아이고 빚이 없으니까 가보셔. 그리고 제가 그냥 저기 발 쫙 뻗고 제가 잠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저는 교인들이 요만큼만 아프다고 그래도요 그날 저녁에 아니면 교회에서 그냥 기도한다고요. 하나님 누가 아프다고 그랬는데 좀 낫게 해주세요. 아니면 해결해 주세요 하고 기도한다고요. 근데 당장 그렇다고 한다면 발 뻗고 됐어요. 일 없어요 나는. 그러고 편히 누워있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기도를 한다든지 그래? 그런 줄 알고 내가
어쩌늘게 돈 우리 사람한테 100만 불 받았는데 이거나 가서 쓰시오 이러면서 그러면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더 큰 목사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 못한다면 뭐 정말 가슴을 쪼아리고 하나님께 같이 매달리고 오늘 저녁에 같이 금식합시다. 오늘 저녁에 같이 절약합시다 하면서 같이 제가 고통을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함께 흔들리는 거예요. 함께 뒤흔드는 거예요. 같이 통 안에 집어넣고 흔들어 버리는 거. 이게 근심이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내 아들이 내 자식이 지금 아파서 지금 열이 팔팔팔 끓고 그냥 그리고 막 그냥 울고 있고 막 그냥 그러고 있는데 나는 안 아프다고 야 너는 왜 아프냐 나는 안 아픈데 그러고 그냥 가만히 누워있는 부모 있어요? 아니잖아요. 아이고 얘 어떻게 그러면서 그냥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의사한테 가야 되나 무슨 약을 먹어야 되나 친정엄마한테 전화를 해야 되나 어떻게 내가 근심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심한다고요. 이게 뭐예요? 함께 흔드는 거예요. 함께 한 통 안에 들어가서 함께 흔들어지는 거를 일컬어 근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인간은 어떤 환경이든지 사람이든지 어떤 관계성 속에서 사람은 평생 근심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좋은 일이 있다가도 갑자기 근심하게 되고 그리고 신나는 일이 있다가도 갑자기 근심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근심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뭐 때문에 여러분 근심하세요? 지금까지 살면서 근심 한 번도 안 해보지 않았잖아요. 근심했을 텐데 왜 근심할까요? 부족함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뭔가가 부족해서 결핍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결핍은 어디서 올까요? 이것은요 죽음과 저주 때문에 와요. 다시 말씀드리면 죽음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육신과의 관계에서 분리되는 거예요. 여기 아무리 뭐 그냥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도 그냥 1초라도 떨어져 있으면 안 되는 그런 사이가 있다 할지라도 죽음이 딱 두 사람을 갈라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며칠 후에 다시는 못 보는 거예요. 그 육시체는. 저주는 뭘까요? 저주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눈으로 보고도 맛보지 못하는 것을 얘기해요. 눈으로 봤는데 맛보지 못하는 것. 그거를 일컬어 저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 죽음과 저주 때문에 부족함이 오고 이 부족함 때문에 근심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족함을 그럼 해결하려고 이 근심을 해결하려고 대부분의 사람이 99%의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이 근심을 돈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이 근심을 해결하는 방법을 돈으로 찾아요. 그래서 돈이 있으면 근심이 작아지는 것도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보세요. 이상하게 아픔이 와요. 돈으로도 고치지 못하는 병이 생겨요. 뜻하지 않은 일이 빵 터져요. 돈을 벌었다고 근심이 없어질까요? 없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명예로 이 근심을 잊어보려고 해요. 이 권력을 잡는다는 거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머리 아픈 사람이 저는 대통령인 것 같아요. 그래요. 오바마 그 처음에 대통령 됐을 때 그 사진 보니까 아주 그냥 생기 있고 통통해. 요새 사진 보니까 그래가지고 대통령 몇 년 하니까 사람이 그냥 한 20년 늙은 것 같아요. 한국의 국무총리가 지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국무총리 얼마나 높은 자리예요, 여러분. 정말 높은 자리입니다. 저도 한국에서 목회할 때 국무총리를 만나봤는데 이 국무총리 이렇게 딱 이렇게 만나려고 하면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를 가져야 만납니다. 굉장히 높은 자리입니다. 이 사람이 구설수에 오르고 막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잖아요. 저 충청도 사람입니다만 이 충청도 말투가 원래 그래 뭐 이런 말 때문에 아주 돈이나 명예가 있다고 해서 근심이 해결됐을까요? 해결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간의 이 근본적인 방법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 결핍의 문제를, 근심의 문제를.
그러면 어떤 누가 이것을 치료해 주셔야 된다. 인간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치료를 해 주셔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야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 말은 뭐냐면 근심하지 마라. 나를 믿으면 근심이 해결된다.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오늘 아침에 교회에 올 때 단 한 가지에도 근심이 없었던 사람이라면 예수님 안 믿어도 괜찮아요. 근데 단 한 가지라도 근심이 있었던 분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꼭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일까요? 왜 예수님일까요? 예수님은 나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인생 최대 그 문제는 이 근심이었고, 이 근심은 어디서 왔냐면 죽음과 저주에서 왔다고 했어요. 죽음과 저주는 분리라고 말해봤어요.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 아픔이라는 거 있잖아요. 아픔이라는 거, 이런 거는요, 안 당해본 사람은 그 아픔이라는 걸 몰라요. 안 당해본 사람. 말로는 아픈 게 아니에요, 사실.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여기에 결석 때문에 예배당 이 끝에서 저 끝에를 막 뒹굴 하면서 막 몇 시간 동안 뒹굴거리다가 그러다가 조금 진정이 되어서 이제 바로 동네에 있는 병원을 갔어요. 그래갖고 들어가면서 막 뒹굴었더니 그 의사가 다른 것 다 제쳐두고 저를 딱 이렇게 하더니 이제 약을 주고 막 그렇게 하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저기 아프죠? 그러면서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저도 아파봤어요. 그러니까 그 의사에 대한 믿음이 확 가는 거예요. 그 의사에 대한 믿음이. 그런데 그러면서 그 의사가 다른 거 다 제쳐놓고 막 저부터 그냥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 뭐 참 동네 그 목사로서 참 사람들이 저 목사인 사람 이제 아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때 막 창피한 거 막 없이 그냥 병원에서 부르는 거예요. 그때 그 의사가 아프시죠? 저도 그거 똑같이 해서 아파봤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 의사가 얼마나 그냥 갑자기 저 사람은 나를 잘 치료해 주겠거니. 왜 내가 아픈 걸 겪어봤다니까. 아픈 사람은 아픈 것은 당해봐야 알아요. 당해봐야. 옛날에 제가 학생부 전도사 할 때 어떤 애가 대학에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뭐 별 제가 위로를 다 했는데 얘가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삐딱하게 나가고 그러면서 야 임마 그 인생이 다가 아니야.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학생부 전도사 때 전사님 재수해봤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임마 내가 지금 공부 그렇게 말하려다가 감독 아니 그랬더니 제 말을 안 들으려고 해요. 그래 알았어. 그러고서 이제 야야 너 일로 와봐. 너 재수 위로해줘.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걔가 딱 가지고서 한마디 딱 했어요. 뭐 했을까요? 야 임마 나 삼수했어. 그 한마디에 이 재수한 애가 갑자기 그냥 위로와 용기를 얻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삐딱하게 안 나가는 거예요. 아픔은 당해본 사람이 알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말로 설명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근심과 이 죽음과 저주의 문제를 예수님은 자기가 당해본 거예요. 인생하고 똑같이 되어서.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예수님은 철저한 이 죽음과 저주와 분리를 우리와 같이 경험해 봤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같이 한번 이 말씀 큰 소리로 읽어보십시다. 시작.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시험의 문제는, 여러분의 고통의 문제는, 여러분의 아픔의 문제는 사람마다 다 각각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 어떤 사람은 관계의 문제, 어떤 사람은 뭐 물질의 문제. 아무튼 여러분의 심정을 그 아픔을 괴롭히는 모든 그 고통의 문제는 다 다를 것입니다만, 그리고 세상에 같은 이불을 덮고자 하는 아내나 남편도 이 문제를 모르고
나의 고통을 모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자기가 시험을 당해서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은 각자의 드러난 문제는 다 다르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고통과 근심과 걱정의 문제거리는 다 다르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의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근심을 갖고 교회 오십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라고 그런,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지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는 예수님 앞에 나의 이 고통의 문제, 나의 이 근심의 문제, 나의 이 아픔의 문제, 주님은 능히 나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여 나의 능력자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오늘 통곡하면서 그 문제를 내놔보세요. 아멘. 정말 내놔보세요. 여러분, 왜 예수님입니까? 나를 아는, 나의 문제를 아는, 나와 같이 고통을 당하셨던, 나의 아픔을 당하셨던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합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에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주님 앞에 그거를 맡기세요.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근심을 가지고 왔습니다. 갈급함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를 믿으라 하셨사오니 주여 이 시간에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통곡의 눈물을 쏟아내 여러분이 응답받고 해결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두 번째 왜 예수님일까요? 예수님은 길과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길과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나하고 똑같이 고난을 당해봤다 할지라도요, 그래도 능력이 없으면 사실 또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능력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이제 자식들을 키워보면 자식들이 항상 건강하고 항상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때는 애들이 아프고 그럴 때 이게 내가 뭔가를 좀, 그 아픔은 똑같이 느끼겠는데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부모가 더 아프죠. 그렇죠. 다 같이 그냥 그런데 그 부모가 능력이 없으니까, 해결해줄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아픈 거예요. 아픈 거예요. 똑같이 아픔을 겪어도 능력이 없으면 그 구원자가 아닌 거죠. 뭐 지나간 일이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한 2, 3년 전인가 저희 딸이 뭐 영국으로 한 학기 교환학생을 간다고 그러길래 뭐 그냥 능력도 없고 힘든 그런 상황에 이제 어렵게 비행기표도 끊어주고 그리고 생활비를 이제 조금 보내주고 이제 그랬는데, 거기가 물가가 비싸다는 거예요. 가끔 이렇게 통화를 해보면 거기 물가가 비싸고 그러니까 애가 조금밖에 뭐 원래 먹지도 않는 애지만 뭐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충분히 보내줬다고 생각을 했는데 얘는 그거를 이제 좀 뭐 또 아껴 쓰고 뭐 그러는지 이제 어쨌든 뭐 조금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녀석이 돌아올 때까지 여러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평상시에 음식 먹는 거에 한 반 정도밖에 안 먹었어요. 한 학기 때. 능력이 더 없는 거예요. 아빠로서. 그러니까 그냥 네가 당하는 고통 나도 조금 겪어보자. 구원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자는 나의 아픔만 동일하게 느끼는 게 아니라 구원자는 그 능력이 있어야 구원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 구절 가지고는 제가 옛날에 그 동학사 쪽에 어떤 이 돛닦는 어떤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 대전에 이제 조금 가다 보면 동학사가 있어요. 거기 돛닦는 어떤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뭐 이렇게 중얼중얼 이렇게 됐는데 버스 정거장에서 이렇게 만났어요. 이분이 제가 좀 심심하던 차에 그분 옆으로 가서 일생 동안 돌을 닦으면 도가 뭔지 압니까? 그랬더니 도가 알면 돌을 닦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아니 뭐 알지도 못하는 거 뭘 닦습니까? 그랬더니 그래도 이렇게 길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한참 설법을 하려고 해요. 그래요? 참 신기하네요. 근데 우리가 어디 갈 때 모르면 뭐 봐요? 그랬더니 이정표 봐요. 이정표 보고 제대로 찾아갈 수 있나요? 그랬더니 그렇지요. 그래요? 그럼 제가 이정표 하나 드릴게요. 뭐 이정표가 뭐가 있나요? 돈 닦으신다고 그러니까 이정표 하나 드릴게요. 그러면서 이 구절을 딱 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 길이라고 써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눈이 딱 떠져가지고 그런 구절이 있어요? 나중에 이분이 예수 믿었어요. 여러분, 이 고민을 해본 사람은 이 구절이 얼마나 놀라운 구절이라는 걸 알아요. 수십 년 동안 길이 뭔지 도가 뭔지, 도가 길이잖아요. 그거를 고민해본 사람은 이렇게 쉽게 쓰여있는 구절이 있다는 걸 알고 눈이 번쩍 띄어요. 고민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래, 여기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단언을 하시잖아요.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어느 경전에 뭐를 찾아보세요. 이렇게 단언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요, 로마서 1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은사는 선물이라는 뜻이고요. 영생은 하나님과 분리되지 아니하고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과 분리되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아서 근심도 없고 결핍도 없고 부족함도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 그것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을 하면 여러분 꽃도 피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하면 여러분 말랐던 시냇물도 흐르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흐르면 에스겔의 마른 뼈, 골짜기의 마른 뼈 같은 그런 심령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가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의 사업체를 강타하면 마른 가뭄에 자라동처럼 그렇게 툭툭 트여졌던 여러분 사업체가 황금 들판으로 변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생명의 법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면 힘들었던 인간관계, 부부관계가 회복되고 아름답게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임하면 병든 심령이 회복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이런 능력이 있어요. 이런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이런 능력 있는 분이 내가 아는 고통을 아신다고 하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의지하고 믿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에게 오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 간절함과 이 갈급함이 생기고 또 이 주님을 여러분 심정에 오늘 모셔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죽음의 문제, 가장 큰 이 결핍의 문제, 이 문제가 해결된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과 제 속에 있는 근심의 문제, 결핍의 문제, 죄와 이 죽음과 이 저주로 인하여 나타나는 단절의 문제, 이 문제를 예수님은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나의 심정을 아시고 이런 능력 있는 분이 구원자로 오셨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같이 이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아멘. 만일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시인하는 게 두 가지 방법이라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입으로. 이 여러 여자분들 이제 혹시 자녀들 이 중에 딸 나면 그러면 교육을 잘 시키세요. 잘 어떻게 시켜야 되냐면 이 한국 남자들은 원래 말이 없다. 이걸 꼭 인지를 시켜주세요. 이거를 모르니까 말을 안 하면 사랑을 안 하는 줄 알아. 그러니까 맨날 물어봐. 자기 나 사랑해? 그럼 남자들은 나 자기 사랑해. 이렇게 하는 남자 저밖에 없어요. 다른 남자들은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말해야 하나. 그런다고요. 특히 경상도 사나이들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입으로 시인하라고. 입으로. 내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라. 로마서 10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 나는 이렇게 근심이 있고 결핍이 있고 죄와 이 죽음과 저주로 인한 그런 문제점, 인생을 살면서 그런 문제, 나중에 죽으면 하나님과 영원한 그런 결별로 인하여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만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천국을 눈으로 볼 수 있지만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이 상황에 내가 빠져서 영원한 결핍을 경험할 수밖에 없지만, 나의 이 결핍과 이 부족을 똑같이 느끼신 예수님은 실제로는 생명과 성령의 법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 실제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분이고, 그렇다고 이 주님이 나를 멀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주님이 나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셔서 나의 문제를 아시고 나의 심령을 아시고 나의 상태를 아신다고 합니다. 주님, 이제는 나의 마음을 아시는 이 주님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구원에 이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이 뭔지 아세요? 건져내다라는 뜻이에요. 건져내다. 건져내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건져내다. 건져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지옥에서 예수님은 건져내십니다. 지옥에서 건져내십니다. 영원한 지옥에서 건져내십니다. 저주의 하나의 그 불똥들이 이 생에 튀어서, 죄의 그 저주들이 튀어서 때로는 육신의 아픔들, 때로는 환경의 궁핍함,
때로 인간관계의 궁핍함, 이 부분에서 예수님이 건져내어서 화목시킬 자는 화목시켜 주시고, 황무지를 갈아엎어서 황금 들판이 되게 하실 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고, 육신의 병이 있어서 고통당하고 있는 자는 그 병을 해결해 주시고, 마음의 아픔의 병이 있는데 이 아픔의 병을 예수님이 해결해 줄 자는 그에게 해결해 주셔서 늘 움츠러들고 나는 못해요, 나는 힘들어요, 나는 괴로워요, 여기서 해방되어서 오 주님, 주님이 나에게 함께하여 주시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능력자로 변합니다, 이것을 믿고 실제로 이렇게 바뀌는 환경을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이 놀라운 변화가, 구원의 변화가 이 생과 내 생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는 놀라운 특징이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그 교회 얘기하기 전에 병원 얘기를 하겠습니다. 병원에 자주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자주 가세요? 아픈 사람. 그렇죠. 아는 문제 나오면 대답을 좀 잘하세요. 네. 근데 저 같은 사람 병원에 잘 안 가요. 의료보험료가 아까울 정도로 병원에 잘 안 가요. 근데 거의 병원에 가는 사람 아픈 사람. 의사가 늘 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픈 사람 보는 거예요. 아픈 사람은 의사를 만나야죠.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어떤 사람이 와야 되는 줄 아세요? 육신이 아픈 사람, 영혼이 아픈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 교회는 이 아픈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 와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치료함을 받고 소생함을 얻고, 근데 이것이 완벽한 소생이요 완벽한 치료라고 그랬어요. 완벽한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것을 받고 할렐루야, 저는 예수님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저의 영혼이 구원함을 받았고 저의 환경이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간증하고 나타내고 높이는 것이 영광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변화받고 영광 나타내고 간증하는, 우리 교회는 이런 간증이 넘치는 놀라운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교회에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오면 웰컴해요. 우리 교회. 웰컴. 웰컴. 그리고 같이 보듬어주고 같이 안아주고, 당신도 예수 믿고 당신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고 영혼이 구원함을 얻고 육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고 잘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나타내주고 보여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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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 목사님은 아주 괴짜 목사님이에요. 자기 교인들 이렇게 소개하는데 그래요. 이 사람이요, 저 처음 만났을 때요 빈방 50만 뿌렸어요. 저 처음 만났을 때요 이 사람은 마약했어요. 저 처음 만났을 때요 이 사람은요 골치 아픈 사람이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무슨 목사님이 자기 교인을 저렇게 소개하나. 근데 얘기해봐요. 그런데요 제가 이 교회에 와서 보혈을 받아들였고 예수님 받아들였고,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목사님의 그 설교 말씀대로 순종했는데요 그것이 딱 아파졌고요. 지금은 우리 교회에서 좀 부족한 얘기지만, 좀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교회에서 제가 헌금 제일 많이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축복해 주셨어요. 간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 우리 교회 올 때 빈망을 버렸다. 이 사람 우리 교회 올 때 마약 중독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사람 무시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해봐요.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예수님 믿고 보혈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목사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려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습관 다 끊게 해주시고 다시 대학하게 하시고 뭐하게 하시고 저 지금 어떤 전문가로 일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게 흉이 아닌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여러분, 주의 말씀은, 주의 보혈은, 예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제 저도 앞으로 우리 교회 손님이 오면 그렇게 이제 앞으로 소개할 거예요. 나오셔. 이 사람은 말이야 이렇게 했는데 말해보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셔서 영혼의 구원함을 받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환경에 구원함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시간에 결단합시다. 갈급합시다. 갈급해. 하나님, 저 진짜 근심 많아요. 말은 안 해서 그렇지. 그거 누구한테 말할 거예요? 저 하나님 진짜 결핍이 있어요. 저 부족해요. 저 말을 안 했지. 왜 이렇게 아픈지 몰라요. 왜 이렇게 인간관계가 힘든지 몰라요. 왜 그렇게 가정생활이 힘든지 몰라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라. 예수님이 식구가 된다. 예수님이 식구가 된다. 아까 제가 근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한 통에 넣고 흔드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이제 내가 근심 있는 거 예수님 통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한테 맡겨버려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대신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누가 대신 근심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근심하는데 예수님은 능력자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믿으시면 아멘. 세상에 자식들도 자기 근심 있으면 부모한테 얘기하니까 자식은 더 이상 근심도 안 해. 이제 부모가 근심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 근심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근심 있고 결핍 있고 아픔 있고 어려움 있는 거 이제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한테 맡겨버려요. 그러면 예수님이 대신 근심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못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해결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분이 넌 잠잠코 있어라. 내가 하는 일을 봐라 하면서 예수님이 앞장서서 문제를 해결해 주기 시작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시면 그때부터 나의 모든 영역이 달라지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죽음과 저주가 더 이상 내 안에서 작동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생에서 동행하시고 내 생에서 함께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나는 믿음이 없어요 그러지 마요.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였으면 그러면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 안에서 함께 나와 함께 흔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리시고 정말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더 굳센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시간에 아직 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이 시간에 주여 이제 제가 제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제 입으로 시인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안에 싹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고질적인 병이 해결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아픔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변할 수 없는 과거를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환경의 문제를 예수님이 내 대신 흔드시고 계시며 문제를 찾으시고 적절한 방법을 찾으셔서 예수님은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내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예수님 믿기 원해요. 저 예수님 믿고 있잖아요. 저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시간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의 마음을 비우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 주여 저 갈급함도 모르고 예수 믿으려고 했습니다. 저 이런 거 아픔 있는 거 감히 예수님 앞에 얘기하려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 앞에 이야기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주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여러분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